믿음과 행함은 하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가지고 탄생했습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정신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대림절기 첫 번째, 대림절이 아닙니다. 절은 하루고요. 절기입니다. 기독교, 즉 교회력의 제일 첫 번째가 뭐부터 시작하냐면 대림절기로 시작합니다. 교회력의 제일 첫 번째 교회력이 바로 대림절기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대림절기는 장차 오실 예수, 물론 이미 초림의 예수님은 벌써 오셨지만 그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림과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말로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적 동의로 아멘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진리를 무엇으로 판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가 볼 때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당시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 아멘, 아멘만 하는 믿음. 여러분, 제가 찰스 브론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나야가라 폭포에다가 그 줄을 메고 안전도구라고 하는 균형 잡는 그 막대기 하나 딱 들고 이 나야가라 폭포 250m의 줄을 만들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가 1859년 여름이었습니다. 사진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묘기를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 그때 한 5,000명 정도가 모였대요. 근데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뭐 눈도 가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막 오빠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찰스 브론딘이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제 등에 업고 제가 이 줄을 왔다 갔다 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다고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찰스 브론딘이 여러분 중에 한 분 타시죠? 그랬더니 아무도 안 타요. 믿는다면서요.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가 이런 거 많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놓고는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나가서 복음 안 전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에 맛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빛이 안 돼요. 소금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죽은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개혁 정신을 가지고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자, 그러니까 가톨릭이라는 것이 그 당시 모든 중세의 모든 유럽 국가들을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톨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초대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 개혁주의 운동입니다. 가톨릭에서 나온 건 맞아요. 그러나 가톨릭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세우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고자 한 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종교개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행하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오해는요, 바울의 말씀을 오해한 데 서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 율법주의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걸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지,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율법의 용도가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용도는 뭡니까? 뭡니까? 맞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100가지 율법이 있는데 99가지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한 가지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율법을 다 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러면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열심히 지키다 보면 이게 내 힘에 붙이고 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구를 찾는다고요? 메시아를 찾게 되는 겁니다. 나의 율법을, 나의 이 완전하지 못함과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 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성경을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은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성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헌금을 땅그랑 넣으면 그러면 가족 중에 연옥에 있던 자가 지옥으로 안 가고 천국으로 간다, 이런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기만 하면은 천국 직행한다, 이런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신물이 난 거예요. 신물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루터도 이 야고보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불렀다고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형편없는 거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이런 행위를 강조하냐?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거는 그동안 가톨릭 하에서 살았던 자신이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루터가 착각한 겁니다. 예, 제가 성경에서 딱 두 단어, 행하다, 행하면 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 쳐봤습니다.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딱 두 단어만, 행하다, 행하면, 행하고 뭐 이런 것까지 치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가져온 내용입니다. 얼마나 많이 행하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지켜라, 행하라, 지켜라라고 하는 것까지 치면 아마 수천 가지가 넘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들이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정말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말씀으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울타리를 많이 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죠. 예. 하나님께 드림받았으면 부모에게 해야 될 효도는 안 해도 된다. 고르반 하면 끝이다. 자기가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리고 나서 부모에게 안 해도 고르반 하면 끝나는 거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유전을 빼고라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용도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완전하지 못하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도저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하든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메시아를 찾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용도는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바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으로서 완전한 구원자가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이 율법은 그 메시아 안에서 이제 새롭게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완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구약이 있어야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죠. 만약에 구약이 없다면 너도 나도 다 구약이 있어도 지금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가 60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아마 구약이 없다면 아마 6만 명, 60만 명 넘을 겁니다. 전부 다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걸 명백히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모든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이 없음을 말씀하고 율법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잘 지킨 율법마저도 무효화되는, 소용없게 되는 것이 율법의 용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케 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아까 갈라디아서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말씀의 영입니다. 우리가 완전 무장하는데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전부 다 뭡니까? 방어용입니다. 호신용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판단하면서 말씀을 재단하면서 내가 복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시지 우리에게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예만 하고 아니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분의 명령 앞에 우리는 이거만 해야 되는 겁니다. 예만 해야지 아니요가 어디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우리 생각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의 생각을 다 묻으면 100명이고 200명이고 300명이고 다 다른데 어떤 생각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신지,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지 그게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헷갈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아멘 아멘 하고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나아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되지. 기도도 믿음의 행위이긴 맞습니다. 맞지만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법들이 지금 또 발의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진보당의 손솔 의원이 31살인가 밖에 안 됐어요. 이 의원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이미 세부별로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동성간 성행위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저거는 죄다, 저거는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 못하도록 입막음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혐오 표현 방지법이라고 하는 이 말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외쳤습니까? 그죠?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야, 이건 이야기하면 안 돼 그랬던 분들도 저는 아주 유명한, 이름만 대면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피켓 들고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이런 것을 제가 1년 전인가 봤어요. 그분들도 보니까 심각하거든요. 자칫하면 정말 한국 교회가 한순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피켓을 들고 나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분은 설교 시간에 절대 교회 안에서 저런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인데 그걸 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런 걸, 정치적인 영역도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설교의 영역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런 피켓을 들고 나가는 것도 여러분 신앙의 행위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동원해야죠. 근데 이제 지금 또 법이 발의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피켓 들고도 동성간 성행위는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못하도록 지금 법을 세워놨습니다. 이게 국회에 통과되면 우리 바깥에 피켓 들고는 못 나갑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지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 이기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식을 같이 해야 돼요. 말씀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외쳐야 됩니다. 유럽 교회가 보여줬잖아요. 미국 교회가 보여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잠잠할 때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보고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나온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한국교회는 살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저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이걸 보고도 왜 엉뚱한 소리를 할까? 우리는 여러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결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다고 이 믿음이 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행하라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행하라, 말씀으로 행하라. 그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음을 들고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심지어는 저 이야기에 의하면 스바다까지 갔다. 성경에는 없지만 스페인까지. 스페인은 그 당시 땅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정적인 건 아멘만 하고 있고 그냥 가만히 가슴속에만 담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왜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굳이 또 행위가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오늘 설명했잖아요. 율법적 행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믿음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추상적이거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 날마다 이루어가야 할 삶 그 자체입니다. 형제나 자매들이 헐벗고 있는데 아이고 배고프다, 춥겠다 이러면 따뜻해집니까? 배불러집니까? 배부를지어다 그러면 배불러집니까? 예? 따뜻해질지어다 그러면 따뜻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가정 안에서도요, 우리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딱 와서 화장실에 딱 보니까 머리카락이 한 주먹씩 막 하수구에 딱 박혀 있는데 남편이 봤어요. 뭐 하라는 겁니까? 네가 치워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왜 그러실까요? 예? 예, 네가 치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도 뭐 남편이 치약을 중간에 북 짰다고 해가지고 정말 속상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 그거 봤다면 우리 남편이 참 중간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난 밑에서 짜면 되지. 뭐 위에서 짜든 아래에서 짜든 짜가지고 나오는 게 목적이지 뭐 그걸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예. 남편이 뭐 이렇게 잘 흘리고 다니면 아내가 봤다면 그건 네가 치워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내가 봤다면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보게 하셨겠어요? 네가 도와라 그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웃 사랑이 뭡니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술 취하신 할머니가 저 차를 잡았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태웠습니다. 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이라. 무조건 저쪽이래요. 정확하게 좀 주소를 좀 알려줘. 저쪽이라니까 저쪽 갔어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디입니까? 하니까 또 저쪽이래요. 그래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계속 저쪽에 30분 동안 계속 돌았습니다. 할머니 댁이 어디세요? 자꾸 저쪽 그러시면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라니까 하고 제가 오른쪽을 딱 보니까 좁은 길로 길이 하나 쫙 나 있고 그 대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집이 할머니 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두고 제가 계속 돌았던 거죠. 사실은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할머니를 모셔드리고 빨리 가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술 취한 할머니 그냥 밤중에 내버려 두고 제가 가면 이 할머니 어떻게 되겠노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사실은 떠나고 싶었어요. 할머니 그냥 내놔두고 지금 급하니까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제가 그 할머니를 봤다고요? 네가 할머니 집 데려다 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려다 드렸습니다. 예, 데려다 드리고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실 때 네가 그거 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예, 아이고 웃잖아 이런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움직여서 뭔가 해결되도록 움직여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은 역사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뭐라고요? 역사, 활동, 일, 움직임. 믿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움직임이,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보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의 토대가 되고 행위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믿음은 행위의 토대가 되고 행위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 이것이 18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없는데 네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래? 보여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일 건데요? 그냥 아멘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모델을 딱 제시합니다. 아브라함과 누구요? 기생 라합 두 사람을 믿음의 모델로 세웁니다. 이 두 사람을 왜 세웠을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믿음,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는데 기생 라합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근데 왜 가나안 여인이냐? 제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이삭 바친 것 가지고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고민도 안 하고 모리아 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에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셨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전에는 몰랐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지만 네가 내 시험에 합격했다 이 말입니다. 됐어, 너 이제 된 거야, 너. 예.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예,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을 보고 어렵게 여겼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알겠습니다.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됩니까? 자, 그리고 기생 라합 이야기합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목숨을 걸은 거죠. 근데 자기 나라를 배신하는 것처럼 반역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바산 왕옥도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완전히 박살났어요. 옛날의 전쟁은 이 신들의 전쟁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져서 가나안 사람들이 뭡니까? 간담이 녹아내렸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고 그걸 듣게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쓰지 않는다면 나와 우리 가족은 죽은 목숨이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죠. 내가 살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그의 믿음의 행위는 단순히 그냥 사람 하나 숨겨주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인생을 걸은 거예요. 자기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 이루었던 행위가 뭡니까?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런 행위가 나오겠습니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시면 어떻게 믿어야 되냐? 목숨 걸고 믿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린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원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들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에 문제가 부딪히고 고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기도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에는 나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거, 이를 악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25년을 기도했습니다. 제가 25년을 기도하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그냥 뚝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25년을 기도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지. 맞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지옥에 빠져 고통당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환상처럼 보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전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셨어요. 저희 형제들을 예수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중간에 만약에 이렇게 기도해도 안 나오는 거 보니 틀리는갑다 이러고 제가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아마 그런 은혜를 우리 가정에는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를 악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면 포기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 일은 물질로 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죠.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죠. 그러나 그 돈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간구하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 기도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배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전도도 믿음의 행위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우리가 영적으로 드릴 예배고 신령한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 말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닌 실제로 행동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인정하게 됐다. 예.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생 라합은 그것을 분별했던 것이죠.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목숨도 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행위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생 라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청당군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그 백성들하고 이렇게
여리고성을 7바퀴 돌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돌았대요. 그러니까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이런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 알겠습니다. 뭐 돈다고 무너져? 돌고 있는데 저들이 위에서 막 화살을 쏘고 막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베라벨 생각 다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해라. 마지막 바퀴 돌 때까지 전부 다 입 딱 다물고 돌아라. 믿음은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럴 때 기적이 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죠.